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부르짖어라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구원이라는 관계가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계속해서 구원해 주셨을까? 물론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큰 차이가 없다면 겸허하게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적의 칼날에 무참히 도륙당해야 하는 현실을 무려 18년이나 경험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유를 그들에게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써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비참하고 민감한 죄의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고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배신한 고백을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아픈 고통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펴볼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을 읽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차가운 가슴에 날카로운 지성만을 가진 자라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백성들을 마음에 잔인하게 그들의 죄를 확인시켜야만 했을까? 자신이 하나님이라 사실을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통하여 굳이 확인받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의 사랑이란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회개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이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었던 것 역시 또 하나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그 믿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그들은 더 이상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리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런 고백과 함께 행동하는 신앙으로 이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들은 입으로만 자신의 죄를 시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서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끈질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뒤에 이어 나오는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근심이 있고 하나님도 근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근심은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사랑에 근거된 근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의 욕망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성숙하지 못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고통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근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심의 포기 선언은 바로 우리의 욕망에 의한 근심을 주님의 뜻 안에 위탁하라는 말한 것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근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면 우리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라면 회개와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